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베레아를 거쳐서 이곳까지 이르렀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반응이 더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그 일당들이 70km 떨어진 곳, 700m도 아니고요. 7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소동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또 관망자나 구경꾼이 되지 말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어서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 그 우상의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도 염려나 근심이 더 크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여행객들이 많다고 해요. 상인들의 교차 지점이라고 합니다. 갱그레아, 레카이온 두 개의 항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는 물품들은 이 도시를 통과하여 서방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가고, 소아시아와 페니키아, 이집트에서 오는 물품들은 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교역이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주민들의 대부분은 헬라인과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들 혹은 로마 군의 퇴역 장군들, 상인들, 정부 관리들 여러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고, 그러하기에 이곳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은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이요, 나쁜 말. 아울러 이방 신전들이 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오늘 제목과 같이 천막을 만들게 됩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에서 흑해 이제 남동쪽 연안에 있는 본도 지역 출신입니다. 본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당시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아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 해요. 브리스가 지방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이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그 천막에 사용되어지는 가죽 수공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천막 제조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천막 제조 일을 하면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지금 읽은 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또 오늘 18장의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 자체로도 힘이 되고 또 지쳐 있으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의 대적이 여전합니다. 이들을 떠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납니다. 디도 유스도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받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천막을 지었죠. 예전에 이제 설계 일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 말씀이 집을 지을 때에 기초만 반듯하고 튼튼해도 나중에 균열이 가지 않는다 그래요. 집이 건물이. 왜냐하면 균열이 가게 되면 그 사이로 찬바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로의 원인이 되는데 그 기초만 튼튼하게 우리말로 공구리 잘 쳐도 집에 균열이 없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지요.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석,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아파트 브랜드나 뭐 위치 등을 떠나서 집이 중요한 것은 튼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우풍이 없어야 돼요. 우풍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볕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겨울에 또 여름에는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로가 없고 곰팡이 안 쓸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뭐 외관을 떠나서 브랜드를 떠나서 그러한 집이 돼야지 되지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튼튼한 집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 그런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을 말씀드리면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듣고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려고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을 보고 한 2번 정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만 하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김재규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들으시더라고요. 졸지도 않고. 한 세 분 정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연세대 관계자가 와서 건강 정보 말하는 데는 한 분도 안 주무시더라고요. 예, 바로 그 집중력입니다. 바로 그 집중력.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집중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듣고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듣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해서 바람과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똑같이 듣고 집중하고 이해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대부분이 모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의 기초를 세우는데 지금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리를 칠 게 그때는 없었지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신 그게 없었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좋은 택지를 잡고 좋은 집안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건축에 대한 집에 대한 조금의 식견만 가져도 조금의 관심만 가져도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혹은 그만한 관심이 조금만 없어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공구를 치고 있고 이렇게 뭐 아시바를 댄다고 하고 그 안에 뭐 골조를 세운다고 하고 뭐 지붕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 땅의 집안만 잘 확인을 해도 튼튼한 집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는 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이 멋들어지고 화려한 궁정 같아도요. 그 바닥이 모래 위라면 언제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 산에서 말씀을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여 하고 선포를 했던 그들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모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집중하여 들었으니 그렇게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과 오늘 18장에서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천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게 하려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기회가 되면, 시간만 주어지면, 사람만 모여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주라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사람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디도 가문은 그 가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된 명문 가문이라고 해요. 본서 저자 누가는 디도 유스도의 집의 위치를 지금 밝히고 있지요. 유스도의 집이 단지 회당에 가까운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굳이 이를 밝히는 것은 유스도의 집이 회당에 붙어 있고 그것은 곧 이 유스도의 경건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회당에 가까이 가서 배우기에 힘쓰려 했기 때문에 회당에 붙어 있는 그 집에 거했다는 것이지요. 언제든 회당을 찾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곳이 고린도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누가가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밝힌 것이지요. 곧 유스도의 집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한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린도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과 더불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한 것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비중 있는 묵직한 인물이, 지도자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고린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이 그리스보의 개종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점막을 만들어서 거할 처소를 만들어주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백길이에요. 모든 선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야외 극장이 있었고 운동 경기장이 있었고 더불어서 각종 이단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급속도로 발전한 부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사치가 있었고 성적인 문란함이 많은 도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 가지 파가 생겼고, 또 부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교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까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을 남용하기도 하고, 부활과 관련된 그릇된 조언과 질투와 시기가 있고, 또 혼인 문제도 매우 문란하게 있으면서 음행의 문제도 더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자세히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드러난 문제만 봐도요, 사실 머리가 아파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막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막 음행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삿대질하며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교 법정에까지 소송하는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지금 교회 안이 막 시끌벅적하겠어요. 이런 교회 문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쭉 나머지 내용은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등등의 내용들을 하기 이전에 지금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믿음이 담대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 봐도 미래가 암울한데요. 이 아이가 과연 잘 크기나 할까? 나중에 사람 구실이나 할까?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는 거룩한 교회다, 너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은 나의 형과 동생과도 같은, 나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아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온전한 주의 형제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선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16장 또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전체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하며 주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의 지역의 문란함과 그 지역에 영적인 우상이 많고 사치스럽고 매우 더럽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수가 나고 어떠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편안히 안식할 처소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나의 교회는, 나의 신앙의 집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이, 모래 위에 올라가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한층 한층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여정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